오늘 새벽에는 알곡 성도들의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참 사람 발음이 중요한데 어떨 때는 이 발음이 정확하지를 못하고 또 읽을 때도 기존 관념 이런 것이 있어서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홍제동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고 무학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른쪽에 간판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조그만 간판인데 산낙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낙지를 판다고 하는데 저는 산에 무슨 낙지가 있나? 이 무학고개를 넘어가는데 이 산에서 낙지가 나오나? 자꾸 산에 간판이 산낙지라고 해서 산에 무슨 낙지가 나오나? 산에 무슨 낙지가 나오나?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살아있는 낙지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또 바닷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낙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산낙지라고 이렇게 간판을 딱 보고 오해를 했습니다. 산에도 무슨 낙지가 나오는가 보다. 바다에서 나오는 낙지 아니라 산에서도 낙지가 나오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산믿음이라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산에 가야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우리 알곡 성도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확신이 바로 알찬 것이다. 확신. 어설프게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알곡인데 그 알곡도 진짜 알곡인가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행동이 있는, 행함이 있는 확신이냐,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확신이냐 하는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확신을 가지는데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그거 역시 허풍이고 괜히 큰 소리 치는 거다 이 말이죠. 혼자서 자신감을 가질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며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강조하다가 보는 이 루터의 눈에는 무슨 행함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이거는 지푸라기와 같은 복음이다 하고 조금은 낮추어서 평가를 했지만은 손등과 손바닥과 같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정말 정당하고 바른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확신도 살아있는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으면 말뿐인 믿음이죠. 말만 가지고 믿습니다 그래요. 아주 그냥 굉장한 믿음처럼 들리죠. 믿습니다. 아주 발음이 굉장히 센 발음이 나오죠.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자꾸 그렇게 소리를 크게 치는 거 아니겠느냐. 믿으면 가만히 있어도 믿는데 왜 그렇게 자꾸 믿습니다 하고 강조하느냐. 그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비판하는 수도 있습니다. 생각뿐인 것도
헛믿음이죠. 생각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도 생각뿐인 믿음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감정뿐인 믿음도 있습니다. 감정. 기분 좋고 또 뭔가 분위기가 맞으면은 막 으쌰하고 막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행동해야 할 때가 되면은 행동이 안 나옵니다. 가짜입니다. 또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하니까 관록뿐인 믿음이 있습니다. 관록뿐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력서뿐인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진짜 믿음은 뭐냐?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로 5대 확신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받은 걸 확신해야만이 알곡인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행함이 없으면은 그 가짜라고 할 수도 있고 죽어 있는 믿음이라 할 수도 있다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함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화평,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평안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평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나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이 나옵니다. 즐거움이 나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면은 저절로 따라 나오는 게 감사죠.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9은 어디 갔느냐?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구원받은 것이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에 나에게 치료를 주신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큰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그 태도, 그 감사하는 바로 그 형식이 우리에게 공적으로 공동으로 나타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은 감사합니다. 감사. 엎드려 경배하는 것, 왜 경배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목이 댕강 날아간다. 이런 공포심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포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 분위기가 아주 그냥 기쁨이 가득합니다. 조용해, 조용해. 막 엄숙한 분위기, 그것이 경건인 줄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왜 자꾸 찬송할 때 박수를 치느냐? 뭐 꼭 쳐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박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화평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고 드리는 그 공적인 감사가 예배라. 그래서 예배 시간이 즐거운 거죠.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내 기쁨과 감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행함이 바로 그것이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함이라는 말이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늘 교회를 다니고 충성 봉사한다 그러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신경질 내고 얼굴이 막 찡그러지고 우리한테 막 함부로 욕하고 때리고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의 행함이 확실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게 확실한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랑을 확신한다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대언자, 중보자 예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세상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랑받는 자의 행함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이죠. 겁이 없어진다요.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또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왜?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내가 안겨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밥 먹고 사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캥거루 새끼처럼 딱 붙어가지고 나를 파먹고 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캥거루 새끼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어떤 행함이 나타나느냐?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받았으니까 나도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남에게 사랑을 하는 게 무슨 큰 공로고 그 훈장 받을 일이라고 어깨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마땅한 거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마땅한 거라고 에베소에서 가르쳐 줍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마땅하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만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야고보가 비유로 말합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형제, 자매,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누어 주고 쓸 것을 후원해 주고 주는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나도 사랑을 주는 행동이 있고 주는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함으로 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데 인색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넉넉한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넉넉하게 주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집이라 그럴 때 건물로서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 있는 건물이 예배당, 교회당 또는 흔히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 있는
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가 모이는 집도 사랑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헌신하는 것이고 사랑은 내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고훈이라고 하는 성함을 가진 시인 목사님이 안산에서 크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 이 고훈 목사님. 이 고훈 목사님은 고향이 저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 목포에서 서쪽으로 제일 끝에 있는 그 연안에 있는 섬이 도초도입니다. 도초도. 그 신안군에서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김중근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그 신안에는 1000개가 넘는 섬이 있다. 이래가지고 천사의 섬이라 이렇게도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 도초도라고 하는 그 섬에 도초중앙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도초중앙교회가 이 고훈 목사님의 모교회 어릴 때부터 거기서 신앙생활을 출발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명시를 가진 동자 선자 명동산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어른이 위암 말기에 걸렸어요. 그 위암 말기에 걸렸는데 연세가 그때가 65세라 그래요. 65세. 요즘은 65세 그러면 아직 청춘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65세 그러면은 정말 참 연세가 높은 마을의 어른이죠. 이렇게 이제 위암 말기에 이제 걸렸어요. 그런 자녀들이 와가지고 자녀들도 다 성공했는데 그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수술하십시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나중에는 내가 수술 받기 원하면 수술비를 너희들이 좀 모아서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네들이 수술비를 모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갖고 와가지고 수술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 수술비를 다 받아가지고 교회 재정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이거 교회 천정 수리하라고. 천정 수리. 교회 천정 헐어가지고 비도 세고 하는데 이 교회 지붕 수리하고 천정을 깨끗이 수리하라고. 남는 돈은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구제하라고. 그 수술비를 다 내놓고 내 65세가 되어서 위암 말기 걸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으셔서 이제 올라오라고 하시니까 내가 항상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내가 무슨 여한이 있다고 더 살려고 수술받고 하겠냐. 그러지 말고 이거 예배당 수리하라고. 그 자네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건축금 따로 할 테니까 수술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찾아오지도 말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조용히 좀 투병하면서 기도하란다. 그때 이제 고훈 목사님도 인사하러 갔는데 오지 말라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바쁜 시간인데 오지 말라고. 나한테 올 시간이 있으면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라고. 이렇게까지 참 훌륭한 장로님, 그 위암 말기 때문에 이제 임종을 맞이하셨을 때에 그 장로님 지붕에 무지개가 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 동네 그리고 또 온 섬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섬이 전체가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간증을 책에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줍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는 지금 많이 받고 지금도 받고 있고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시면은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또 나누어 주는 사랑의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안 그런데 싶은 사람은 나 가짠가 이거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은 어떤 행함이 있느냐?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의 행동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믿으면 기도를 해야죠. 그럼 믿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건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간구하는 바로 그 행함이 바로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에 있는 것처럼 기도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면 머리가 그냥 쥐가 나도록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만 시작하면은 평안해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나누어 주고 선행을 하고 그것만이 행함이 아니라 쉬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행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뿐만 아니라 합심 기도, 묵상 기도, 기도 종류도 많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행함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 이와 같이 확실하게 믿으면은 세상에 믿을 사람도 없고 세상에 믿을 것도 없지만은 이것만은 믿을 수 있다고 하고 그 위에 굳세게 서는 행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를 않습니다. 소망이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져 버리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자기를 방탕에 방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를 스스로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틀림없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이 다 무너져도 이건 틀림없다 하고 붙드는 행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막 기록하고 가르치고 외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면은 그 약속의 말씀, 흔들림 없는 말씀에 소망을 확실하게, 소망의 닻을 거기다가 내리고 떠나지를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변함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닮았으니까. 내 자식 가운데도 나를 많이 닮으면 더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평범한 감정입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인데 호적대 보고 주민등록 등본 떼니까 내 자식인데 이 닮기는 엉뚱한 사람을 닮아 있다 그럴 때에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가락이라도 하나 닮아야지. 손가락이라도 하나 닮아야지. 나를 쏙 빼닮은 사람이 내 자식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그럴 때에 우리도 하나님 닮아가지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주 고쳐야 할 점 중에 하나가 뭐냐? 애약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애약 해놓고 안 가버려.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안 가버리면 음식 장만 다 하고 기다리는데 못 간다고 전화 오면 이 음식은 누가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재료를 비싸게 사놓고 기다리는데 예약해놓고 안 나버려. 병원도 마찬가지. 예약해놓고는 그냥 자기 일 생기면은 그냥 너무 편리하게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그 전화라도 하면 또 괜찮아. 전화도 안 하고 안 와버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기독교 정신, 예수 정신, 말씀, 성경의 그 가치관이 뭡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온다 이거죠. 변함없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변치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뚜렷한 사람, 그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명동산 장로님처럼 죽음은 하나님이 날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인데 내가 왜 안 가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둘러서 먼저 하나님께 갈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신호도 안 보내고 하나님이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간다고 확 찔러버리면 이거는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서둘러서 성질 급하게 가지는 말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분명하고 마음속에 그 천국 소망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상을 가지고 갚아준다는 약속도 있고 그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서야 되잖아요. 그럼 면목동 교구들은 다 하나님 앞에 면목이 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갈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만 붙드는 것이 기본적인 구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선물 좀 가지고 가야 안 됩니까? 그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선물이 뭡니까? 주여, 제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빈손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선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이 뚜렷하면 죽음을 공포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죽음이 바로 여기에서 저기로 이사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그 소망이 뚜렷한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죠. 흔히 영어로 well-being, 잘 사는 게 well-being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well-being입니다. 살면서 늙어갑니다. 곱게 늙는 것을 well-aging이라고 그럽니다. 잘 늙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는 죽을 때 well-dying, 잘 죽는 거. well-being, well-aging, well-dying. 이 세 가지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확실하기 위해서는 천국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경우와 라합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삭 내놓으라 그럴 때 줄 때는 언제고 또 빼앗아 가려고요?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거역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놔라 그럴 때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기생 라합이 기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싹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피시켜 줍니다. 이러한 행동이 바로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내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증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2장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걸 귀신의 믿음이라 그럽니다. 귀신도 하나님 두려운 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은 발발발발 떨기만 합니다. 그게 귀신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믿음도 진짜 귀신이라면 떨어야 진짜 귀신이지. 떨지도 않는 귀신은 진짜 귀신 아니에요. 그건 가짜 귀신이에요. 진짜 귀신은 하나님도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믿고 떤다 그래요. 떤다. 떨지 않으면 그건 귀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명령할 때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면은 그건 귀신이 아니라 저 사람의 성깔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귀신만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귀신도 믿음을 가지고 떠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은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행동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꿔서 대저 그 믿음이 어떠하면 그 행함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 그 행동의 뿌리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시원찮은 믿음 갖고 있으면 행동이 시원찮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행동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가짜 믿음은 행함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그 믿음이 바로 그 위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알곡이 돼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알곡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하는 야고보서를 통한 결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야고보의 교훈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계속되는 사랑을 확신하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걸맞는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